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23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저희가 두 사람을 전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위에 가입하니라. 아멘. 우리 그동안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사도 중에 한 사람 뽑는 이제 그 결정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초대교회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또 최초의 교회의 일을 결정하는 일이죠. 결정하는 일입니다. 그 일에 어떤 방법으로 결정을 했느냐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 상고했던 것처럼 두 사람을 추천을 하고 우리의 결정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적인 조건을 가지고 두 사람을 마지막에 이제 추천을 하고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기도한 내용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누군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고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 출발이 우리 모든 일의 출발이 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우리가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뭘 합니까? 오늘 여기 26절에 보면 제비를 뽑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누군지 하나님 선택해 주십시오 하고 제비를 뽑은 겁니다. 제비 뽑는 그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혀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니고 지금 현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는 것이 무슨 방법? 제비를 뽑는 방법으로 가르쳐 주셨다, 밝혀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제비 뽑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제비 뽑아서 뭐 한다 하면 그건 여행이고 우연이고 또 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복 받았다. 이제 그런 의미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이 제비 뽑는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다스리심을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하고 정반대의 이야기죠. 정반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의미가 이 제비를 뽑는 그 일이 누구의 간섭 아래 있습니까? 하나님의 간섭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3절에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일에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뭐 복권 뭐 이런 당첨되는 그 일도 우연히 그 사람이 운이 좋아서 복이 있어서 그 사람이 당첨되는 게 아니고 누구의 역사입니까? 그것까지도 우리가 성경적인 견해를 보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작정과 다스리심과 섭리가 간섭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숨을 쉬고 우리가 말하고 냉수 한 그릇 마시는 것까지도 내 의지에 의해서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누구의 간섭 아래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있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29장 26절에도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우리의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 가운데 지금도 있다라는 그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명확하게 지금 깨우쳐 주시고 그걸 믿고 순종하라는 그런 의미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비를 뽑아서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다라는, 다스리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 이 제비 뽑아서 선택하는 이 방법은 언제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주신 겁니다. 율법과 함께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을 주시면서 이 우림과 둠빔, 제비 뽑는 거 이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을 판결패를 주셔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 또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그걸 던져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어느 것인가를 판단하게 하는 이제 그런 방법을 주신 겁니다. 이제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는 그 길에 계속해서 이 우림과 둠빔, 제비 뽑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들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신 겁니다. 근데 민수기 27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죽고 모세의 뒤를 누가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있죠, 그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지는데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소통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지금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시면서 여호수아도 이 우림과 둠빔, 제비 뽑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셨고 복종하게 하셨는데, 이어서 민수기 27장 21절에 보면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여호수아가 할 일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와서 제사장이 여호수아 대신에 하나님의 판결법, 우림의 판결법, 이제 우림과 둠빔이라는 두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쫓아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지금 여호수아의 말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말을 통해서 움직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 의미는 전체적인 지도는, 다스림은 여호수아가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일에는 제사장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묻는다는 거죠. 우림과 둠빔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시면 제사장이 그 말을 전달을 하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우림과 둠빔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중요한 의미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섭리가 우리의 모든 일에 간섭이 되고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신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서 광야길을 가는 그 길에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시고 다스리심을 보여주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합력하여 범사가 선을 이루시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간섭
밖에 있고 중요한 것만 간섭하시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냉수 한 그릇 마시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지금 깨우쳐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판결 흉패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계명만 주신 게 아니고 뭐도 주셨습니까? 회막을 만드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고 회막도 짓게 하셨고 또 회막만 한 게 아니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기느냐,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어떻게 몸을 다 씻고 수족을 씻고 뭐 이렇게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또 들어갈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평상시에 입고 있던 옷을 가지고 그대로 입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옷을 따로 만들게 하셨죠. 속옷부터 겉옷까지 세밀하게 그 옷을 어떻게 만들라라고 명령을 하셨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그 옷을 갈아입고 모든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손도 발도 씻고 옷을 갈아입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뭐 합니까? 자신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막은 어떻게 만들고 아주 세밀하게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이제 그 방법을 말씀을 하실 때 출애굽기 28장 30절에 보면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제사장이 옷을 만드는데 이 가슴에 흉패를 만들게 하죠. 그 안에 뭘 넣으라 그랬습니까? 우림과 둠빔의 판결 흉패를 그 안에 넣으라는 겁니다. 이제 우림과 둠빔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그 성경에 이 우림과 둠빔의 모양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놓은 게 없어서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대체로 짐작하기는 이것이 던져서 앞 뒷면 나와서 예 아니요 이제 그 yes no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때문에 뭐 주사위 모양이라거나 아니면 직사각형 네모 모양의 어떤 판과 같은 이제 그런 거라고 우리가 대충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던져서 하라 말아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러 들어가는 그 옷에 가슴 흉패에 그 우림과 둠빔을 넣어서 들어가는 것은 우리 가슴 위에 뭘 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판결을 두라는 겁니다. 이 판결이라는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뭐냐 하면 재판, 심판, 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그 의미를 가슴에 새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심판을 우리가 늘 뭐 하고 있어야 됩니까?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그것은 뭘 의미를 하는 겁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누구에게 순종? 하나님께 철저한 순종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가슴에 새기라는 의미를 지금 교훈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필수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시대, 지금 이 시대에는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그 중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이 성경은 완벽한 거다. 완벽한 거라.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밝히는 일에 완벽하게 알 수 있도록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완벽하게 지금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분별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근데 이 시대는
이 시대는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처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기록하게 하시고 출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방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슴 흉패에 거기에 우림과 둠빔을 넣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걸 가슴에 새겨서 철저하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교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하시고 훈련하시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때 그걸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는가? 이제 그것은 국가적인 큰 결정을 해야 될 때, 특히 전쟁 같은 것 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제 그럴 때 이걸 꺼내 가지고 이제 던져서 하나님 앞에 전쟁을 어떻게 해라 말아라 이제 그런 뜻을 분별하게 하죠.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다가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고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심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해 오는데 사울이 거기에서 대응을 하고 나라를 왕으로서 지켜야 하는 책무가 생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는지 하나님께 물었다는 겁니다. 물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이 뭡니까? 여기 보면 꿈, 우림, 선지자. 지금 왕정시대입니다. 왕정시대에는 꿈으로도 다시 말하면 선지자들에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기도 하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달하시기도 하고 또 여기 우림이라는 것은 판결 흉패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혀 사울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딴 방법으로 귀신을 불러올리고 뭐 이런 이제 결과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림과 둠빔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우림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 빛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빛이란 불꽃, 빛 그런 뜻인데 이 우림이라는 뜻의 첫자가 히브리어의 알파벳의 첫째 글자입니다. 첫째 글자. 영어로 하면 A. 그 다음에 둠빔이라 그랬는데 둠빔 T자라는 단어입니다. 문자인데 완전하다, 성실하다, 무결하다. 둠빔이라는 의미가 온전하다는 뜻인데 그 둠빔이라는 단어의 첫째 자는 히브리어의 순수로 보면 제일 끝에 자입니다. 그러니까 첫과 끝에를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의 재판과 완전하고 무결하다는 그런 뜻을 지금 전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 알파는 헬라어의 첫째 자죠. 오메가는 헬라어의 마지막 자입니다. 그 첫과 끝, 처음이요 나중이다. 역시 히브리어의 첫째 자, 끝의 자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처음이요 나중이요 전능하신 자요 장차 오실 자라는 영적인 의미를 아울러서 이미 이때 밝혀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또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림과 둠빔이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영적으로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중요한 결정을 한 내용들이 성경에 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처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지파들에게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죠. 그죠? 가족을 따라서 나누어 주는데 그 기업을 나누어 주실 때 우림과 둠빔으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기준이 뭐냐 하면 식구 수에 따라서 지역을
분배를 했습니다. 식구가 많으면 넓은 지역을 주고, 그럼 당연하죠, 그죠? 이제 그거는 이제 거기까지 하시는데,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을 줄 것이냐는 겁니다. 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결정할 때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선택을 해서 주시는 겁니다. 공평한 거죠. 그게 공평한 겁니다. 안 그러면 뭐 제사장이 결정한다든지 왕이 결정한다든지 이러면 거기에 사적인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고 불공정하게 되니까 그 땅을 나누어서 결정하는 일에는 이 우림과 둠빔을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26장 53절에 보면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제비 뽑는다는 것은 기업의 소유를 형편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결정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이 우림과 둠빔을 사용한 때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의 법을 주셨습니다. 제사의 법을 주시는데 속죄의 제사가 제일 중요하죠. 속죄의 제사를 주셨는데 그 속죄의 제사를 개인적인 속죄의 제사가 있고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하셨죠. 그래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위한 속죄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염소 2마리를 선택을 하게 하셨습니다. 염소 2마리를 선택을 해가지고 한 마리는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한 마리는 아사셀이라 그래가지고 그 염소는 광야, 사람이 없는 광야로 데려가서 방면을 합니다. 풀어줍니다.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의 죄를 지고 누가 예수님께서 광야길을 가시는 이제 그런 영적인 의미,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방면해 주시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때 2마리 염소를 준비를 했으니까 어느 걸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느 걸 아사셀로 풀어줄 거냐 그거 결정할 때 제비를 통해서 한 마리는 죽여서 잡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한 마리는 광야의 방면에 좀 사람이 전혀 없는 그곳으로 방면하는 그런 속죄제를 드리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비 뽑는 그 일은 제물을 선택하는 일에도 이 제비를 뽑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일도 제비를 뽑아서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사 드리는 횟수가 제사장보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 100명인데 1년에 제사 드릴 일이 한 200번 정도 있으면 누구는 2번 하고 누구는 1번 하고 아니면 모자라면 제사 드릴 일이 90번 있는데 제사장이 200명이면 그중에 누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이 되었지만 제사를 못 드리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제사장의 입장에서 보면 제사 드리는 게 자신의 직무니까 제사를 드리고 싶겠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때 제사 드리는 그 직무도 이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누가 제사를 드릴 것이고 순서를 결정하고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24장 4절에 보면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족장이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족장이 16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10조의 집을 따라 8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 없이 나누었으니 숫자가 많고 적으니까 제사 드리는 일도 제비를 뽑아서 공평하게 나누어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비 뽑는 일을 통해서 공평하게 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이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볼 수 있고 역대상 25장 7절에 보면 제사장들 중에도 찬양하는 제사장이 있었죠. 찬양하는 일도 저희와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인이라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무론하고 일예로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다. 가르치는 선생님조차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대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그 일은 제비 뽑아서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공평하게 차등 없이 진행을 하게 하시고 그 모든 일에 누구의 뜻? 선출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제비 뽑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다스리심을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신약 성경에 와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까지도 누가 기르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기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한 마리까지도 간섭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먹는 것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각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나누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직접 간섭하신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요셉을 이야기를 해본다면 요셉이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형제들이 그를 미워했죠. 근데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꿈 이야기를 하고 형들이 미워하게 됐죠. 그래서 아버지가 요셉에게 형들 양치고 있는데 갔다 오느라 형들이 요셉이 오는 걸 보고 찬스다 뭐합니까? 잡아서 죽이자는 거죠. 잡아 죽이자. 그때 형들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는 줄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는데 그들은 요셉을 잡아 죽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사탄의 역사가 거기에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간섭하셨죠.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가 마침 거기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팔려가게 하시고 그가 팔려갔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의 가족을 기근해서 구원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를 구출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적인 하나님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요셉에게 그런 일을 하셨다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서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제 머리카락 숫자까지 우리 성도들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머리카락 알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머리카락이 우리 심장이나 이런 것처럼 중요하다면 머리카락 수 사람들이 노력해서 찾으려고 계산하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세상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시는 분이 없는 모르시는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 아는 것을 그냥 방치해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역사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시고 그를 구출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끄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제비 뽑는 역사가 지금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그죠? 없습니다. 이 성경에 제비 뽑아서 결정한 것은 요 사도행전 1장에 이것으로 끝이 납니다. 끝이 납니다. 더 이상 제비 뽑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셔서 이 기록된 말씀이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필요한 것 외에 더 기록을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수가 부피가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 기록된 말씀 안에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제비 뽑습니까? 아니죠. 지금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기까지 그 말씀을 순종하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사도행전 앞으로 우리가 상고를 하겠지만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 뒤에는 이 일이 전혀 없어지고 뭐 합니까? 의논합니다. 사도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고 그 말씀을 의논하는 과정에 결정하는 내용들이 뭘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방인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역사들과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명백하게 이제는 할례가 필요 없는 할례 대신에 하나님께서 세례를 주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역사들을 베드로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고 여러 일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더 이상 우리가 우연이나 뭐 어떤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 뜻대로 순종하도록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화평과 질서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화평과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질서 있게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한 게 뭡니까? 왕을 세우시고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시는 일을 하신 거죠. 그 왕과 지도자를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바르게 나라를 공정하게 나라를 다스려서 빈부귀천, 지위고하 구별 없이 차등 없이 똑같이 법 안에서 보호를 받고 공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질서를 지키면서 화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권세를 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런 조직을 만들게 하셔죠. 이제 뒤에 보면 장로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사사들 후임으로 장로를 세우고 또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고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확하게 순종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사도행전 1장에 있는 이 시점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성령의 내적인 역사는 이미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성경 공부한 사람입니까? 율법 공부한 사람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그러면서 시편을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명확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걸 지금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앞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지만 그건 성령의 나타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성령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계신다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눈으로 보여주시는 은사지 그것의 성령의 내적인 역사의 보조적인 수단인 겁니다. 이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경 다윗의 그 시편을 통해서 다윗 가룟 유다에 대한 것을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인용을 하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가룟 유다의 후임을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전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고 배운 그런 것들이 없지만 성령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뜻을 밝혀주셨고 그 뜻대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예수님 떠나가시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잡혀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신문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대답할 말을 누가?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대답할 말을 반드시 주신다. 그래서 사도들이 잡혀서 신문을 받을 때 그 자리에서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1절에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역사로 담대하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전했던 그 말들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를 믿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볼 때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느냐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했다. 뭐 해야 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진짜로 맞는가? 정말로 이루어지는가? 그걸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 확인을 뭘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 약속이 그런가 아닌가가 판명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씀의 지식이 많아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참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순종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의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확실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의 담대함은 절대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순종이 없으면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믿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과정이 필수적인 겁니다. 반드시 순종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믿게 하셔서 순종하게 하시는 거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일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 순종이 더 이렇게 자라나면서 믿음이 소망이 되고 그 소망이 뭐가 됩니까? 사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랑이 되어질 때 베드로가 그렇게 여러 번 낙심하고 절망하고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의 사랑을 회복시키실 때 순교까지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은 순종이 필수입니다.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소망이 커지게 되고 그 소망이 더 커지고 용서의 회개를 통해서 용서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더 커짐으로 우리가 감사가 넘치게 되고 뭐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순종으로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자라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주를 섬기는 그런 믿음의 열매가 풍성한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저희들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나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여서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들로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된 역사에 있도록 성령으로 늘 인도하시고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